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밀어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한 주 지났는데요. 한 달을 지난 것 같아요. 기분에. 오늘도 우리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무슨 년이죠? 갑진년이래요. 갑진년. 그래서 여러분 갑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진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진 인생을 삽시다. 아멘. 네. 여러분 물론 그 글씨는 틀리지만 갑진 인생은 최고로 값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게 최고의 값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2024년 우리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씨를 뿌릴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연세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입니까? 씨는 청춘들이나 이렇게 뿌려서 나중에 거두는 거지 우리는 이제 천천히 이 여태껏 뿌렸던 것을 걷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실까봐 속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씨를 뿌리라고 하면 힘들 것 같죠. 여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농사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2024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가니까 어메 또 한 달 지나갔네 또 한 달 지나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말에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욕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존경입니다. 어린이라는 말 아시죠? 어린이는 어린아이들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막 험하게 써서 그렇지.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늙은인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늘 그렇죠. 하루하루 막 삶에 그냥 확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는데 어제도 아이고 찌뿌둥하고 오늘도 찌뿌둥하고 내일도 찌뿌둥할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늘 어떤 거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이 적어지는 나이
그게 늘 그런 사람이라서 늙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가 그런 거예요. 저가. 여러분 제가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젊은이로 보이세요? 아이고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셨어요. 전 젊은이가 아니에요. 전 제 생각에 저는 목사가 딱 되는 순간부터 늙은인 것 같아요.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2024년 첫 예배인데 여러분 첫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마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첫사랑, 첫 예배, 첫 아들, 뭐 첫 자녀, 뭐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아주 첫 예배니까 옷도 좀 멋있게 쫙 입고 자 머리 오늘 안 하던 목욕도 하고 면도도 다 하고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목사님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예배에서 와 오늘 진짜 첫 예배다. 하나님 첫날부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첫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서 눈을 부어 주셨군요 하면서 그 새해 첫 때 오는 눈을 서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서설을 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기대하고 왔는데 막 하나님 올해 첫 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하나님 하고 금방 쭈그러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씨를 뿌려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는 내가 작년에도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안 됐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벼를 농사를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그 땅이 뭐 우리처럼 물기가 막 있어가지고 좀만 파면 뭐 샘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일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하기에 왜 사막 비스무리한 것 같을 거잖아요. 그냥 먼지 막 날리고 요즘 전쟁 보니까 전쟁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거기도 먼지 막 날리고 막 연기 날리고 그러는 도시 그런 데잖아요. 그런 그냥 맨 땅에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길이야 밭이야 몰라요. 그런 땅에다가 때가 되면 그래도 그 종자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요. 쫙쫙 뿌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심지도 않아요. 모내기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뿌려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뿌리는 씨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콩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도마토 모종도 이렇게 하나씩 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뿌려요. 쫙쫙쫙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거나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 그 뿌렸던 그 건조한 땅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면서 촉촉해지면서 그 속에 있던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돼요. 그 싹이 나요. 잎이 나요. 묵지빠 이렇게 싹이 나요. 자라요. 그래서 이게 밀이 되고 밀밭이 되고 여기 그냥 길밭 같았는데 밀밭이 되면서 밀이 쫙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밀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이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또 나중에는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사람은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내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냥 뭐 새들이 씹어 먹었든지 돌짝밭에 뿌려졌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졌든지 안 자란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 뿌릴 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조그만 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성경이 다른가요? 여러분 126 위에 성전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시편들을 한번 쫙 봐보세요. 122편도 보시고 121편도 보시고 120편도 보시고 123, 124, 130편, 132편, 133편, 134편까지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노래.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이 시편이 다윗이 다 쓴 줄 알았더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살피다 안 되니까 최악의 왕 므낫세라는 왕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야 이제는 이 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왕 므낫세의 아들 그 손자 때에 가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쪽 먼 지역에서 막 발달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아수르, 여러분이 아는 아수르 아시나요?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는 성경 퀴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가서 회개하게 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나라 아수르 나라도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나라고 힘이 센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 버립니다. 점점 이쪽으로 와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항복하고 복종하면 너희는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참 엄청 안 듣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백성과 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끌고 가시고 마지막 3차 때는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를 눈을 멀게 해서 눈을 뽑아버리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 다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잿더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가자지구처럼 그냥 흙더미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6.25 때 우리 서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못 봤지만 서울이 다 초토화돼가지고 벽도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박물관 같은 데 보면 다 무너진 데를 사람들이 다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거의 우리가 70년, 8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빌딩이 쫙쫙쫙쫙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539년 고레스 왕이 바벨로니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다 점령하고 귀한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조서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 땅으로 갈 수가 있대요. 자, 만일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대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러는 표정으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예?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진 그 땅에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러 가시겠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으니까요. 집도 생겼어요. 소도 생겼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인도 생겼어요. 그리고 집을 좀 넓혔어요. 애들도 결혼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차도 생겼어요. 넓은 평수로 가서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 예루살렘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야지. 가자. 아무도 안 가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여기 이 집에서 그냥 살게. 우리 애들은 다 바벨론말 써. 바벨론말 쓰는데 예루살렘 가면 또 히브리어 써야 되잖아. 야야야야, 이거 문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안 돼. 우리 애는 여기서 커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 커가지고 또 페르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출세하면서 살게. 1차 귀환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4만 명 정도가 1차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뭐예요?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감 안 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앞사람 얼굴을 꼬집어 봐야죠. 내 얼굴은 아프니까. 앞사람이 아야! 그러면 이거 꿈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포로로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게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4만 명 정도가. 저 무슨 생각으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옛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아침 해가 돋으면 금으로 다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이라도 뭐가 흔적이라도 남을 줄 알고 갔는데 다 돌덩이만 이렇게 딱 있고 금은 다 끌고 가고. 예? 예루살렘 성벽,
야, 그 멋있던 예루살렘 성벽과 망루 내가 드디어 가서 보는구나 하고 갔더니 뭐만 있어요? 돌무더기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 4만 명이 와서 덕 보는 순간 눈물이 쭉 나는 거죠. 첫 번째, 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됐다고? 하나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시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어떻게 되나?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회개의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요, 괜히 왔구나 하는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내가 저 바벨론에 그 땅 사서 한 200평, 300평짜리 소도 있고 거기서 있으면 생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괜히 왔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막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주위에서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16년 동안 아유 힘들다 좀 멈추자 해가지고 성전 짓는 걸 멈춥니다. 오늘 말씀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왕의 선포 때문이라 했죠? 고레스 왕의 선포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막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간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 악인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안에 있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눈물이 나도 한숨이 나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2024년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다 하고 왔어요. 열심히 와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야 우리 예루살렘 간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간다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 땅은 눈물의 땅이 되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맨 땅에 그 돌들을 다 흩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돌을 모으고 또 성벽은 이제 나중에 짓죠. 성벽은 그 70년, 90년 뒤에나 또 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침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눈물로 이 성전을 지러 올라가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내가 이제 됐어.
작년에도 안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내가 성경 통독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창세기까지는 읽었어. 아이고 올해도 또 시작하자고? 창세기까지는 읽을 것 같은데 그 이후?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러한 낙심된 마음들,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숙제. 여러분들이 뿌릴 씨앗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 2024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2024년은 기도 생활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내 삶의 태도는, 삶의 모습은 반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내가 올해 2024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씨를 뿌리십시오. 저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저는 뱃살을 빼는 씨를 좀 뿌려볼까?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해야 될까 말까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되고 그런데 이게 반백년 동안 이 살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아침을 줄이고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조금씩 해서 좀 여러분 이게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웃으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울어야 돼요. 힘들게 울어야 돼. 그래야 뱃살이 빠질 것 같아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뿌려야 될 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작년에도 날씨 좋을 때 전도했는데 목사님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되죠? 씨를 안 뿌려야 되죠? 올해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전도지를 받고 전도 물티슈를 받고 예일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물 나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새벽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도 열심히 모이고 주일도 열심히 모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멀리서부터 새벽기도 오고 또 힘들어도 주님 전에 모이기로 힘쓰는 이 성도들, 그 코로나 기간 동안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려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정성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2024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올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 우리 예일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겁니다. 주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걷는 단이 없더라도, 곡식이 없었더라도 올해 또 씨를 가지고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서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일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